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이지요.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올 수 있는 것도 은혜였고요. 지난 2년 반 동안, 거의 3년 동안 이 세계적인 팬데믹 기간에 건강하게 이제까지 살아있을 수 있었다는 것 은혜입니다. 어느 날 나 또한 그 코로나19의 그 후유증으로 그렇게 막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나는 그때는 그렇게 지나간 줄 알았는데 그 후에 돌이켜보니까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내가 알게 되었고, 그때 그렇게 살아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한편 여러 가지의 참 복잡한 삶의 환경인데 그 속에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 이것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풍랑이라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니 그 풍랑이라는 바다가 잠잠하고 그리고 제자들이 바다 위를 걸었던 것처럼, 또 사도 바울이 그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그 지중해를 지나갈 때에 어찌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그 닻을 끌어올리고 배가 흐르는 대로 흘러가다가 그가 멜리제 섬에 정착하게 되었던 것처럼,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암탈기 병아리를 품은 것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신 것, 이것이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서 지난 팬데믹 기간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우리들에게 이 과정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신 것, 참 감사한 일이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을 돌아보아도 우리 모두가 다 그 과정을 이겨내면서 오늘까지 이 자리까지 이렇게 살아올 수 있는 것, 우리는 이것도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감을 잃어버리고 어려운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노동의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감을 주시는 그런 축복을 받은 것도, 이것도 은혜요 감사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모든 일상 전체가 은혜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부족한데도 아예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셨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을 만난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셨고, 그 많은 사고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추수감사절 아침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그 감사하는 마음, 그 은혜에 대한 우리 안에 이 반응, 감사, 이것이 더욱더 올라오며 우리의 그 어두웠던 생각들을 이렇게 밀어내고 밝은 빛이 우리 안에 임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얘기할 때에 우리는 보편적인 은혜라는 것이 있고 또 특별한 은혜라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한 많은 것들은 일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이런 삶의 은혜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기에 감사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도록 창조되었지만 그들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냈고, 또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그 인간 중심의 인간 중심의 삶을 살아간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마음을 두었던 그런 사람들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할 수가 없었죠. 그 죄값이라는 하나님의 저주를 해결해 주신 은혜가 아니었으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은 정말 큰 은혜였습니다. 단순히 그 사건만이 은혜가 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기를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것, 성령의 기름 부심 안에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내 안에서 지식이 깨달아지고 내가 뭐 믿으려고 믿어져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하나님의 간섭 속에서 우리가 누리게 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갖게 된 이 믿음, 이것은 자랑할 수 없는, 내 것이면 자랑하겠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뭐 일방적으로 이러한 이야기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죠. 여기다 하나를 더 덧붙인다면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은혜였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돌아보면 늘 실수한 것 투성이고 이것은 아니야 라고 하면서도 내 마음에 유혹되어 넘어진 경우도 있고 또 정말 이것은 바보 같은 삶이었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인생의 과정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고 기다려주신 하나님, 때로는 가물가물하게 그 등불이 꺼질 것 같은 그런 심지를 하나님은 끄지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펴주신, 기다려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누리게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은혜를 종종 사람과의 관계를 가지며 사람들을 만나보면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돼요. 왜 저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를까? 왜 저들은 자기가 잘났다고 저렇게 펄펄 뛰고 살아갈까?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경험하게 되죠. 그것은 뭐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에서 비롯된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지요. 진정한 영적으로 거듭남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고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지난날 많은 이 세월을 지나오면서 종종 사람들이 이렇게 묻곤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냐면 어떻게 이런 일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 질문을 받곤 했어요. 나는 그러면 이렇게 대답했죠.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요.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실 테니 기다려 보십시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예요. 기다리십시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또 묵상해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만은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내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인생이 또 끝나요. 그 다음 시대가 또 지나가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죠. 애굽에서 400년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 고난의 시간이었죠. 그러나 그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구하게 되니 비로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출애굽기에서도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처럼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언젠가는 만날 종착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이건 필수입니다, 우리가 지나 통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과해서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을 가질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이 깨어지지 않는 철동 같았던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게 되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하면 니고데모의 하신 말씀이죠. 거듭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을 해도 이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아무리 유능한 종교자도, 아무리 유능한 철학자도, 아무리 유능한 사업가도 거듭나지 않으면 그들은 한낱 흙덩어리일 뿐입니다. 세상적인 사람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그 고백,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이 그의 마음에서, 입술에서 터져나오기 이전까지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이빨린 소리일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말입니다. 그런 고백을 한 자가 어떻게 넘어질 수 있냐고 묻는 사람도 있지만 넘어질 수 있어요. 난 인정해요. 그러나 중심에서 그 고백이 없으면, 진정으로 중심에서 그 고백이 없으면 돌아올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그 진정한 고백이 있는 자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실수하기도 하지만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은혜를 은혜로 알기 위해서 첫 번째 관문은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는, 기독교 가치관을 갖는, 신앙을 갖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은혜로 알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진정한 성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한 진정한 내 안에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어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나약해 보이고 유약해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진정한 고백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기는 우리는 잘 깨어지는 질그릇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렁이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우엄, 버러지라고 우리는 오늘날 성경에 해석되어 있죠. 우리는 나는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실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내가 나약하고 연약하다고 해서 늘 그렇게 그런 존재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면 모든 거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는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비밀스러운 그 하나님의 리얼럼, 이 하나님나라의 그 영역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눈을 한 번 더 열어야 할 것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들이 이 세상이 변해가도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4차 산업, 5차 산업, 6차 산업을 이야기해도 그 모든 것 위에는 하나님의 감찰하심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것 모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 지금 이 세대가 엄청나게 변해가요. 그러나 이 엄청나게 변해가는 이 모든 것들, 그 빠른 속도로 변해가는 이 모든 것들,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역사의 주관자라고 말하고요.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사람을 만나는 일조차도, 우리가 우연히 만나는 액션트 사고조차도,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의 현장조차도 다 하나님의 허락과 하나님의 간섭, 또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어려운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이 인정되어질 때에 우린 감사할 수가 있고, 우린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고를 만나면 분노하고 사람들이 흥분합니다. 어쩔 줄을 몰라합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마음을 추스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바르게 알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때로는 어려운 사건들,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 어떤 사람은 펄펄 뛰는 경우가 있어요. 한국 사회에서는 언젠가 한 사람이 교회 장로였어요. 그분이 일제시대 때 그 어려운 과정을 겪었던 것도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케 하시기 위한 용광로에 쇠를 집어넣었다가 꺼낸 것처럼 연단하시는 그런 과정일 수 있다. 그러면서 이것도 감사한 일 아니었겠느냐라고 말했더니 그분이 국회의원 되지 못했어요. 여기저기서 난리 법석을 부려가지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많아지고 모든 것이 다 높아지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성장해야 그것이 은혜지. 고난을 당한 것이 왜 은혜이겠습니까?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 지나온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들,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 과정들조차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더 선한 길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이라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고 순종하고 순복하는 법을 배워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잠깐 우리가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은 어려움 속에 겪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이 공격으로 말미암아 남유다예요. 이 이사야 선자는 남유다의 선자예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이제 얘가 바벨론의 공격을 받게 되고 이제 포로가 되고 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이제 만나게 될 것들을 경험하고 또 예언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장차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 하는 것을 예언한 내용인데요. 이제 그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내용이 이사야서 40장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41장 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개혁 성경이죠. 개정 성경이죠. 우리가 이 성경 바로 앞에 지난날 있었던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고 했어요. 버러지라 하지 않고 지렁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영어로 보니까 웜이라고 했어요. 뭐 지렁이라도 좋고 버러지라도 좋고. 또 한편 이 41장 8절과 9절 보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본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여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 버러지 같은 야곱을 말이죠. 그 나약하고 연약하고 정말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존재 같은 그런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택하였다. 내가 너를 실어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의 이 예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이미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포로가 된 그런 상태, 나라를 잃어버린 그 백성들의 모습을 이 안에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존감이나 정체감을 회복할 수 없는 완전한 부도난 인생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그런 존재, 수치감에 사로잡힌 존재 말입니다. 인생에서 부도난 상황, 여러분 그런 걸 경험해 보셨나요? 진짜 인생의 부도나면요, 이건 정말 살마다 죽고 싶은 심정뿐이에요. 이건 단순히 뭐 우울증만 나고 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죠. 그런 상태에 그 고통을 받고 있는 미래의 꿈이 없는 이 백성들에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러나 난 너를 실어버리지 않겠다.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사실 내가 내 자신도 내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었을 때 이 말씀 붙잡고 이 성경에다 난 빨간 그 선을 그어놓고 하나님 나 같은 것도 이렇게 불러주셨고, 이 버러지 같은 인생, 내 이 지렁이 같은 이 나약한 존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택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셨구나, 그것을 깨닫고 나는 군생활을 할 수 있었고 나는 다시 나와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답니다. 나라가 망할 때의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포로가 된 세대는요, 나라가 망할 때의 세대, 왕의 눈이 뽑히고 말이죠, 이 끌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겪었던 그 부모의 세대, 그들이 포로가 되어 죽어갑니다. 그 땅에서 죽습니다. 희망이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기대라도 기대를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런 증상을 보지 못합니다. 아무런 것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냥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 땅에서. 자식들에게 믿음을 지켜라. 하나님 지키시고. 그러나 그 다음 세대도 죽습니다.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는 거예요. 지난날에 그들이 가졌던 그 모든 이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신 마음 변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나왔을 때에 그들을 회복해 하시고 그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모습. 사실 400년이라는 세월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게 될 때에 애굽 땅에서 왜 하나님은 400년이었을까? 많은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광야에 나와서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것은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을 거부했던 세대를 하나님이 철저히 말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세대를 끝내버리고 광야에서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세대를 만들어가는 과정. 그때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은 오직 2사람만 들어가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나머지 모두가 다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였습니다. 그 이스라엘 상황, 지금 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이들의 이 생활, 정말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생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렇게 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내가 너희들을 실어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 시기였을까.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런데 그들이 자초하는, 그들이 만난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무조건 징계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과거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하다가 겪는 아픔이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막 그런 마음들이 막 불쑥불쑥 튀어나와요. 하나님께서 계속 부르셔요. 구약 성경 하나님께서 계속 부르셔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다가 또 돌아가고 왔다가 돌아가고 어느 한 세대는 잠깐 깨어나는 듯 하다가 또 돌아가고 그러다 결국은 하나님께 이제 매를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 주고 있는 그 상황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비록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버림받고 고통을 당하고 있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벌을 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야단치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말입니다. 오히려 사랑의 몸부림치는 하나님 아버지가 이 본문 속에서 느껴집니다. 그들은 정말 이 인간편에서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실 벌려낸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이 백성들은 너무 힘들고 어려워하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더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고요.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라고요. 자식을 야단쳐도 자식을 야단치면서 어떤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힘들어하는 거죠. 내가 너희들의 형편을 안다 하시며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무런 힘없이 무너지고 그렇게 밟히며 살아가는 자식을 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 어떠했겠어요? 저렇게 살면 안 돼. 저렇게 살면 안 돼. 그러다가 벌컥 그런 상황을 만난 거예요. 그때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셨겠냐고요. 누가 이 아버지의 마음을 풀어주고 위로해주며 달래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안타까운 절규와 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오늘 본문 속에서 느껴집니다.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여 싫어하고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노라. 내가 너를 결코 싫어하지 않으며 버리지 않으리라. 이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 그 주님의 부르심, 포도주 같은 너 야곱아, 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너의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시니라. 이 하나님의 애타는 부르심 앞에 감추어진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불렀습니다. 포로가 된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십니다. 우상을 숭배했던 백성들, 하나님의 수없는 부르심을 들으면서도 거부했던 그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이스라엘은 유다에 멸망할 때에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아와서 몸부림치는 것보다는 거꾸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오히려 불평하고 불만했던 그들,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은 그 두려움 속에 생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건지 모릅니다. 포로가 되어도, 종이 되어도 종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이 시대의 사람들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자유인이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당한 일 아닙니다. 스스로가 겪은 것입니다. 분노할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받아들여야 할 일이었어요. 그들이 당한 고통은 어찌할 방법이 없는 필연적인 삶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낮아졌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또 말씀하시면 부르는 것입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마. 그런데 한 가지 감사한 것은 그들이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그 포로가 된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이 있었다면 그것은 그 중에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해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오늘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그 깨어있는 경배자, 깨어있는 기도자, 깨어있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회를 멸망하지 아니하시고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 백성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의 희망이었고요, 오늘 시대의 마지막 희망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희망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경배하는 사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말입니다. 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음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전히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의 구속자다. 너희는 여전히 나에 속한 나의 종이고 나의 자녀다. 너희들은 내게 속한 자들이다. 내 백성이다. 나의 관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놓아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고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다.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너의 오른손을 붙들고 너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 여호와가 말하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이 거룩한 이인이라. 나는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었던 날 정말 하나님의 하는 사랑을 깨달았고 그분 앞에서 회개하며 울었습니다. 너는 내가 택한 백성이다. 내가 택한 종이다. 세상에서 버림받고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떠나도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택한 백성이다. 너는 내 종이다. 그래, 세상 사람들이 너를 바라볼 때 지렁이같이
너 스스로 생각할 때도 너희 안의 자존감이 내가 이렇게 망가졌나 싶어 그런 환경에 있을지라도 너는 내가 이미 택한 자요. 너는 내 종이다. 기다려주신 하나님이 내 안에 나를 새롭게 했고 또 나의 삶을 오늘 이 자리까지 나아올 수 있도록 초석을 놓아주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깨달았을 때에 이제 그 이후에 내가 깨달은 것은 나의 인생은 덤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인정하며 믿음을 회복했을 때에 어느 날 불현듯 눈을 떠보니 내가 살아온 이 모든 삶은 덤이로구나 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덤으로 사는 인생, 어쩌면 우리의 삶은 덤이 아닐까요? 덤. 지금 우리의 삶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역시 돌아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를 알고 사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사십시다. 감사할 줄 알고 그 감사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다. 오늘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삶의 현장은 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고 또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는 복된 삶, 덤으로 알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